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들, 그들의 지금 지파를 따라서 계수된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7절 말씀을 보면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종족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4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여기서 제가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이 구별되어서 성막에 대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열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병력 의무가 남자들에게 부과된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20세 이상의 남자들, 18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실제 완전히 병력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이 레위 지파의 가운데서도 성막 봉사함에 있어서 이런저러한 이유로 빠질 만한 그러한 이유와 조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수된 모든 자는 하나도 열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부르실 때 이것은 특별한 레위인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남자들 대표하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의 30세 이상의 남자들 모든 사람들이 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상관없이 그 일에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의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주의 일에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갈 때 특별히 좋은 직장일수록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여기에 뽑혔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자격 조건을 굉장히 높게 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내가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주의 일을 함에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는데 그 지파별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세 이상 자연적인 기준,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기준을 세워서 이 성막 봉사에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미숙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 일을 맡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해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8장에는 특별히 이 총수에 대해서 연령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요. 바로 거기는 25세 이상으로 회목에 들어가서 복무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세와 30세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우리가 해석할 때 본문 해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25세부터 30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견습생,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 예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일 수 있고, 실질적인 그 일은 30세부터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예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해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다 계수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모든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하향 평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그 맡은 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함 없이 그것을 공평하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오늘 묵상 1세의 그 타이틀을 한번 보시죠. 섬김이 복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여러 가지 신학적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교회에 관련된 일,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가정일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내 삶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그 삶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터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나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가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그 실천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다하는 것,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형성되고 자리 잡힐 때 바로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부여된 일과 오늘 모든 사람을 계수하였던 것, 여기에는 바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단지 그냥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방관자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움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은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더 빛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더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것은 정말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은 정말 내게 있어서 귀한 사명이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질 때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규태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회막 봉사에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헌신이 아닙니다. 최상의 헌신입니다. 주어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주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만큼 섬기지 못할 때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본문 해설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질문,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주원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 하나하나가 조각조각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그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들과 수고와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조금 이렇게 목이 그렇고 이게 콧물이 나와서 좀 그런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 작은 헌신에 있어서도 정말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박수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헌신들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지파와 종족대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일에 부르시고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과 구현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가운데 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일상의 사회적 삶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 주목받는 교회,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축복의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를 위하여 섬김의 기쁨과 감사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